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조각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버려진 대리석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대리석 안에 천사를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평범한 돌이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눈에 보일 때는 그 대리석에 숨겨진 천사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조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심이란 우리라고 하는 거친 돌덩이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룩한 형상을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단순히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출. 주의 부르심 앞에, 주의 감동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겨놓으신 부르심, 그 부르심을 확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First Presence입니다. 임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임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겨울에 어김없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소년원 캠프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약 2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되면 젊은이들과 함께 팀을 짜서 23년 동안 여름, 겨울에 한결같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 찍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역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또 이번부터 작년부터 소년원에서 사진 찍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었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 소년원 사역을 23년째 진행했고, 지난주에 소년원 캠프를 마쳤습니다. 또 킹덤 컨퍼런스를 진행했죠. 이 컨퍼런스는 2013년도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청년들 20-30명 은혜 받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한국교회 섬겨라 이런 마음 주셔서 시작한 것이 킹덤 컨퍼런스이고, 이제 1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다 셧다운 됐는데 지상에서 예배가 멈추면, 막히면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했던 초대교회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막혀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3번이나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여름에는 2차수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필리핀과 인도와 또 네팔과 태국과 다양한 지역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 컨퍼런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킹덤 끝나고 우리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 자녀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했어요. 약 100명 정도의 참가자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우리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그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겨울, 정말 이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정말 많은 미팅을 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홍보의 시간을 우리는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정말 사역을 준비할 때는 버겁기도 하고, 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인력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사역을 치르면서 막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컨퍼런스도
컨퍼런스가 진행되기 2주 전까지만 해도 250명밖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사역자 미팅할 때 더 이상 물어보면 사역자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하고 참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주에 한 6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스텝까지 한 900명 정도의 참가자들, 뒤에 간이 의자를 깔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정도, 뒤에 간이 의자를 깔고도 자리가 모자라서 앞으로 와서 오게 해서 강단으로 불러들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재정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소년원을 위해서, 킹덤을 위해서, PK, MK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저는 100% 믿습니다. 100%.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흠양하실 것입니다. 겨울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눠야 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역이 중요하고 많은 열매도 중요한데 사역과 임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으로 이것을 좀 바꿔서 말하면 내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퍼스트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은 가장 본질적인 주제, 임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공보다, 성취보다, 프로그램보다, 사역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독한 고생을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40일 동안 교제하고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신이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 지독한 어려움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먼저 들어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치 않아.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출애굽하셔서 건져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해주겠지만 임재는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을 바꿔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여 년 동안 옷이 해하지 않도록,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혹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2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는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세워놓고 금부치들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외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고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건너왔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내 경험과 내 프레임과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에
동의되지 않는 것,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는 것들은 다 쳐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오늘날 왜곡되고 편협된 혼적이고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엄하게 받으셔야 돼요. 중엄하게 받으셔야 돼요. 언약이 깨어집니다. 임재는 철회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철회하시는 경우 교만한 사람에게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여지를 주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경험적 렌즈로 봐. 이걸로 봐.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 늘 광야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돌파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경험들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 딱 있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말씀해 보면 순종과 불순종은 너희 발 앞에 두겠다.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자들, 막 발발발발 떠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머리 팽팽 돌아가고 막 이 말 저 말 쫙 늘어놓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버림받았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고, 예배를 자기 정권 유지용으로, 예배까지도 자기 정권 유지 민심 장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늦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다 해버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 드리지 않고 다 자기가 취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겸손했고 그렇게 주님 사랑했던 사울이 왕이 된 순간 2년이 딱 지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보지만 사무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울을 버려두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마음을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사울이 변질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무엘, 영적 지도자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국회의원 되지 않았으면 이런 망신 안 당할 텐데. 청문회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이 자리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렇게 만신당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 텐데, 이게 지금 뭐하는, 이 사람 대통령 안 됐더라면 망신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놈의 성공이 뭔지.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 정치 하는 분 가운데 이제 선거를 앞둔 분에게 이런 멘토링을 했어요. 성공이 아니다, 임재다. 국회의원 되면 뭐 할 거고, 장관 되면 뭐 할 거고, 대통령 되면 뭐 할 거냐. 저거 봐라,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 봐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따라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내가 너 성공하게는 해주겠지만, 내가 너 꿈꾸는 거 이루어지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결단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 올라가. 너희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축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번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 은총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4번. 하나님,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백성들의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총, 페이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게 은총이에요. 아멘입니까? 은총은 페이버인 거예요. 은혜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 구원에 대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은총은 페이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은총, 페이버를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전장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나요? 다윗은 예배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데이 앤 나잇으로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했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아모스 9장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그리워하실까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다윗과 주님과의 눈물로써 주님께 올려드렸던 다윗의 경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윗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임재의 현장이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자 애쓰고 힘쓰고 맨 땅에 삽질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도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시작될지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임재 가운데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임재가 부어져야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냥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통치권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통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대리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적과 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광야, 여기가 좋습니다. 불편하고 목마르고 옷도 없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계신 여기가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임재를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임재란 무엇일까요? 임재를 설명하는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판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재란 임할 임, 있을 재, 그래서 임하여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임재 현장이에요. 임재란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임재의식, 따라해 보세요. 임재의식. 항상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하게 원하실까? 어떻게 하게 원하실까? 그냥 반복적인 사역 머신처럼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사역을 추구하실까? 끊임없는 임재의식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 대화할 때도 임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도 임재의식을 가지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짜고? 데이트 가운데 임재의식이 경험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88세를 사는 동안 말을 타고 40만 킬로미터를 뛰었다고 합니다. 40만 킬로를 뛰면서 4만 번 이상 설교했다고 그래요. 4만 번 이상.
저는 아직 4만 번 찍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 조한 웨슬레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불렀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비록 내가 죽어 내 목소리가 힘을 잃을 때라도 나의 찬양은 더욱 더 높이 울려 퍼지리라. 내 숨이 멎고 기억이 꺼져가도 나의 찬양은 영원하리라. 이런 찬양을 불러요. 이제 존 웨슬리는 더 이상 설교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을 때 마지막까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찬송을 마친 다음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는 이렇게 유언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작별합시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데 2번 정확히 외쳤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맞추고 힘주어 말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임재가 펼쳐집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이거 없으면 다 죽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죽어요.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선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광야에 나가 보십시오. 밤에 춥습니다.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한 온도를 맞춰주십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애굽 생활은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 죄 가운데 정욕된 인생을 살던 우리의 인생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는 사건을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홍해 세례받은 다음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죽어서 첫 천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이거 문제가 펑 터집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또 터져요. 가정의 문제 해결하면 사업장의 문제가 터지고 직장의 문제가 이거 다 해결했다고 싶으면 건강의 문제가 빵 와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죠.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청년들 가운데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내가 과연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이 가정을 내가 잘 꾸려서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로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인생길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중간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처음에는 뜨겁게 일어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 들어서 다 죽임당하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응?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광야에서 버티질 못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내 힘으로. 광야는 힘을 주면 줄수록 더 힘들어져.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매일 만나 먹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 좀 하지 마세요. 불평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응?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 쓰임받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감사의 보자기로 인생을 덮어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감사의 보자기로 덮여질지어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어떠한 시험이 온다,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씁니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말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지상태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중간에 올라가다가 변질되고 뒤틀리고 깨지고 박살나고 만신창이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아까 찬양할 때처럼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갔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임재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 앞에 수많은 선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수많은 선택. 청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많은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을 내가 섬길까? 수많은 선택.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광야 가운데 들어갔어요.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23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말이 23년이지. 여름과 겨울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 지금이야 우리 교회 광고하면 재정들 들어오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아이들 막 섬기기 위해서 몇 개 교회 가서 OHP 필름 빌려오고 악기 빌려오고 스피커 빌려오고 막 이렇게 해서 캠프가 되는 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23년 동안 했어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거 한다고 신문 기사 한 줄도 안 나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PK, MK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너가 목사로서, 목사 아들로서 고생했으니까 목사 아들들, 선교사 아들들 불러 모아서 예배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축의금 들어온 것 같고 시드머니 심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밤에 집회, 아산에서 집회하고 토요일 아침에 들어가서 마지막 폐회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한 100명쯤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가운데 첫 번째
부모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PK, MK들은 그게 있거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상처들이 있어. 그리고 눈치를 그렇게 봐. 누가 눈치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자기들이 눈치 보고 막 상처가 있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원망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죠. 이런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모 목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부모님 목회에 중보자가 되고, 그 작은 교회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해. 네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거야.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프라미스 키즈, 프라비럼 문제 자녀가 아니라 프라미스 키즈,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 기도해. 너의 기도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한 번뿐인 인생 나도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무릎 꿇어봐. 다 무릎 꿇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너희들 아버지가 목사 선교사이고 재정적인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도 10대 때 20대 때 고민이 되고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어. 하니까 17명의 PK, MK들이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해요? 우리 교회 저 성전 지어놓고 제가 신방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30-40명씩 들어오시는데 지금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영상 보실까요? One by one, call yourself a miracle. His blood did the impossible. 여러분들이 불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학교로 돌아가고 여러분 캠퍼스로 돌아간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Rest in the blood, battle been won. Dead man pulled out of that mud.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교회가 일어나 세상으로 가서 호흡을 외칠 때에 반드시 감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될 줄로 믿습니다. And the saints all sing, no change on me. When the good Lord comes, can't slow him down. Ain't a stone cold sinner that can keep him out. God knows his man. Can't slow him down. Ain't a stone cold sinner that can keep him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Let me answer the call. 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하겠습니다. Let me obey.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무엇도 떠나볼 수 없어.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택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불어넣으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제 열정과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캠퍼스에서 이끄는 동아리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킹덤 컨퍼런스가 참 은혜롭게 잘 끝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지저스 아워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간식 먹으러 갈 사람은 간식 먹으러 가고 잘 사람은 자러 가고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지저스 아워는 우리 예배팀이 이렇게 많은 예배팀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 정도 아주 간단하게 싱어도 한두 명 정도 의자 놓고 회중들에게 예배 인도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누가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 인도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의 음성도 듣고 결단도 하고 막 폭포수와 같이 몰아쳤다면 그때는 그냥 잠잠하게 불도 다 꺼놓고 조명도 화려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제가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강사님들과 이제 강사 의전실에서 티타임을 하고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지저스 아워 시간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정말 임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임재가 있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이 왼쪽 편에서 무대 밑에서 대여섯 명이 무릎 꿇고 막 그렇게 울어. 기도인지 우는 건지 막 목을 놓아서 막 울어. 하나님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또 어떤 아이는 그냥 회중석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참 군데군데 제가 그 아펜젤라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에 온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흠양해 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축복하면서. 근데 한 아이가 덩치가 산만한 남자아이가 저한테 막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좀 안아주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저 좀 안아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럼 일로 와. 그리고 제가 안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고 막 그 느껴 오는 거예요. 그 등치가 산만한 남자애가 제품에 머리를 박고 막 어깨가 들썩이도록 막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났구나. 네가 하나님 만났구나. 네가 하나님 만났구나. 제가 그 짧은 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임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이 험한 광야의 시간들을 멋있게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오늘 제목이 임재잖아요. 임재 의식을 갖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닦으시고 조이시고 기름칠하시고 다시 한번 달려갈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앞길 보이지 않고 마음에 염려 가득할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네. 어두운 골짜기에도 모든 두려움 거두시네. 나의 연약함 속에도 더욱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두운 골짜기에도 어두운 골짜기에도 모든 두려움 거두시네. 나의 연약함 속에도 더욱 빛나는 주의 영광.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손을 앞으로 뻗어 보실까요? 내 모든 것 주들이며 주를 기다립니다. 영원 이곳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성공보다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동행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원 내 평생에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멘. 단 한순간도 떠날 적 없네. 할렐루야.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순간도 떠난 적 없네. 여기
말을며 살아나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나의 영혼 이곳에서 나의 영혼 이곳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성공보다 주의 임재입니다 내 영혼 이곳에서 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자유롭게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여 살아가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순간도 넌난 적 없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살아나 여기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믿는 사람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고백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임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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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기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축복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를 거부합니다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고백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내 평생에 주님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내 평생에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임재를 초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라야가라바 카야바라바 올라야가라바 카야바라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않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한 적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임재를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 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면증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임재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